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마라톤이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있었던 마라톤 전쟁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의 페르시아 앞에서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전력은 사실 풍전등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전술과 또 환경의 도움으로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 무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쉬지 않고 승전보를 알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열린 그리스의 올림픽들에는 이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현대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기로 정착된 것이지요.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길고 또 때로는 예측 불가한 수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라톤 경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완주할 수 있는지 믿음의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나가고 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바로 앞선 11장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과 영웅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는지 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였는지 11장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은 이렇게 11장에서 나온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자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여정을 일종의 이 경주로 비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는지 이 12장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관건은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11장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곧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갔을까요?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 훈련을 할 때 하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는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는 것이죠. 그렇게 모래주머니를 차면 걸음이나 달리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느려지겠지요. 때로는 느려질 뿐만 아니라 다리를 떼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서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죄의 짐을 가득 차고서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겠지요. 가뜩이나 가야 할 길이 먼데 죄의 짐을 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그 첫 걸음은 바로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간단한 것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친히 벗겨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첫 걸음이자 출발선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부터, 그래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이자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죄의 짐을 벗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오직 인내만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오직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직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담케 하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빠뜨리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직 인내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내의 덕목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모두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내의 첫 번째 의미는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입니다. 인내의 첫 번째 의미는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절제라고 하지요. 성경에서 절제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비유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복음의 사명을 받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비록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참아내고 인내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의 두 번째 의미는 원하지 않는 일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 원하지 않는 일을 견뎌내는 것이지요. 첫 번째 의미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 삶에 나타나는 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회피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낙담하고 좌절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견뎌내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참아낼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내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훈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경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징계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징계라고 하면 어떤 잘못에 대한 처벌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징계는 또 다른 의미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 훈육, 교정의 의미입니다. 경주를 앞둔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훈련이겠지요. 몸을 단련하고 혹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바로잡고 교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그것을 교정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한두 번 만에 잘 안 된다면 여러 번 반복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알맞도록 고쳐질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징계이며 훈련이고 또 훈육입니다. 그렇게 훈련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며 반대로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견뎌내며 필요한 모든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2절에 나타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핵심,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주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결승선, 그 지점에 골인해야 승리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결승선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 사람이 경주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한들, 그가 아무리 몸을 가볍게 하고 또 인내로서 모든 훈련을 감당한다 한들 목표 지점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관중석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들고 흔다 하여서 그곳으로 가면 그 사람은 결국 조롱거리가 되고 말 뿐이겠지요.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자 바라보아야 할 분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 임할 때, 그렇게 승리할 때 성경은 수많은 상급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연단과 훈련을 받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릴 수 있지요.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한 자들이 누리는 상급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펼쳐진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절제하며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견뎌내며 필요한 모든 훈련과 징계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를 능히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인생의 경주에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경주에 승리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천국의 소망에 참여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믿음의 이 경주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